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52주 선구함송 5주차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 시편 4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미 여러분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세상과 사람과 마귀와 죄악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올무에 빠지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것이지 사람이나 세상이나 죄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파송을 하면서 설교하는 부분인데 신약성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에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로 23절에 보면 이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와 순결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4절로 33절까지는 왜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영과 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큰 두 대지가 되겠습니다. 16절에는 박해를 예고합니다. 주의를 하면서 탄탄대로를 걷는다든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성경은 결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호색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시력도 안 좋고 말이죠. 그런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 한 마리가 양떼로 들어오면 양떼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이 양이 가서 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오늘 20절에 말이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양이 이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뱀은 종종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복음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을 이 깨부시는 뱀 머리 생각합니까? 마귀사단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동에서는 뱀하면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고요. 특별히 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빠져나가는 게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해서 성령을 상징하면서 순결함과 순수함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야 돼요. 지혜가 너무 심해지고 순결함이 없어지면 꾀가 됩니다. 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또 순결함이 지나쳐서 이 지혜가 없어지면은 순진무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거나 남한테 쉽게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꼭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지혜와 순결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갈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분별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들이 공회, 유대인의 국회라고 말할 수 있죠. 71명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 또는 지방에 있는 23명, 4명이 모이는 작은 공회, 어떤 것일지 몰라도 그들로 끌고 갑니다. 또 회당에서 채찍질 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 같은 교회 같은 것이죠. 여기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총독들 우리가 알죠.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마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제해서 보낸 사람이고요. 이방인의 왕들은 헤롯 왕이라든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그 괴뢰 왕권을 말합니다. 다양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미 주님도 그것을 당하셨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판단에는 도저히 민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게 뭐냐면 로마의 죄수가 돼가지고 그를 호위하는 그 군대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왕실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또 그를 지키는 보초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께서 예전에 말씀하니까 거기서 증거가 되어버리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곧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간의 꼼수를 쓰지 않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지혜와 순결함이 같이 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불에 사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막 칼에 찔리거나 또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냐?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믿음 가운데 이 지혜와 순결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지혜와 순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한테 죽이는 데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공산주의에서 봤잖아요. 서로 막 예수 믿는 거 막 고소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죠.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형제를 죽여버려요. 자기들 수치를 당하기 싫으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요. 이미 당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짐을 싸면서 너 나가라, 한 집안에 두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어머니 아버지 절에 다니셨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고, 제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은 더 심한 경우도 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인내.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경주는, 신앙의 모든 경주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경주는 세상 경주와 달라서 무조건 1등하는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완주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왜? 각자의 삶이 다르거든요. 환경이 다르죠, 은사가 다르죠, 건강이 다르죠, 재물이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센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든지 공부를 많이 못했든지 재물이 없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때 상급과 생명멸류관과 모든 것을 세마포를 얻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는 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죠. 박해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 싸우려고 들지 말고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든지 덕이 안 될 때는 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가기 전까지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이 당할 마지막 때, 즉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고 신학자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믿지 않은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줘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들이 주님보다 위로 높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바알세불이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왕똥파리, 파리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다, 마귀다. 나를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경우 없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선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해도 저 무슨 꼼수 있는 거 아니야? 뭘 등쳐 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100% 인간 100% 하나님 사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미움 당했죠, 시기 당했죠, 잡혀가서는 막 그냥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리셨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 우리야 우리가 다 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 합니다. 2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간단히 말하면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감추인 것, 숨은 것,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 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때는 사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이제 다 공개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알려지죠. 광명한 데서 말하죠. 집 위에서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진리가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단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즉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겁한 자로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역사하는 수 있죠. 세상을 점점 두려워하다 보면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욕을 봐도 두렵고 저걸 봐도 두렵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눈치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불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새 2마리를 예를 들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한 아사리온은 이제 로마의 그 구리 동전인데 유대인의 하루의 품삯의 일꾼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렇게 다스리는데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불편한 것인지 몰라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가치관은 자꾸 뭐라 그래?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도 저 차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 집 있어야 되는데, 나도 저런 거 먹고 즐겨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는 불행해. 아니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보면 우리 어려울 때 먹던 음식이 지금은 건강 음식,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옷도 말이죠. 지금 막 인조한 것을 없는 것보다 우리 한국의 무명이라든지 배우신 몸에는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센바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카락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께 num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아 사는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신앙이 없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몸 버리고 신앙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명예 권세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계를 보십시오. 경제계를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더 신앙을 잘 지킬 사람인데, 저런 정치 힘만 없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못 없애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투표하면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못 없애는 거예요. 자꾸 발의하고 자꾸 뭐 성평등법 나와. 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말 안 들었다가 내 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표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에이 목사님 말이 쉽죠. 거기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내가 다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 꼼수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 나갈 때 바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전대도 없고 뭐 없이 가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바로 지혜와 분별력으로 신앙의 순결로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런데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것은 뭐 부인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어떤 언어의 어떤 대화에 본 것은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큼은 시인해서 부인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 우리가 또 내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유익을 찾아보면 남들에게 나 예수 안 믿어 안 하지만 신앙을 배반하거나 버릴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께 매달린다는 것이죠. 베드로 회개하고 나와서 쓰임 받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누굴 닮아가겠어요? 그래도 베드로 같이 아예 부인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완벽하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 위험해요. 왜냐하면 위선이 될 수 있거든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영사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마귀나 세상이나 그건 다 하나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결국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나가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칭찬과 생명의 연료관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사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죄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과 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인천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와 선교 단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당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가 우리 교회 행사인데요. 오늘 있을 온라인 구역 1군 세미나 두 번째, 또 단기 양육,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중등부 온라인 겨울수련에서 특별히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식에 도와주시고 단잠자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의 용사로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주님